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또 평상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어떤 끔찍한 사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비정한 사건, 끔찍한 살인 사건,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왜 하나님은 악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 세상에 악을 존재하게 하셨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2001년도 9월 11일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9.11 테러죠. 이슬람 테러 조직이 뉴욕 쌍둥이 빌딩과 또 워싱턴의 펜타곤을 비행기로 테러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빈라덴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을 악의 축으로 언급하면서 그들을 응징에 나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이슬람 조직이나 아니면 자신들과 반대에 서 있어서 자신의 미국을 위협하거나 또 견제하는 아마 공산주의 국가들을 악의 축으로 그렇게 보고 그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미국의 악의 축으로 여기는 그 공산국가들이나 이슬람주의자들은 그러면 그들은 미국을 선하다라고 여길까요?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정한 악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악을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 여전히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이 시점에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공부하면서 살펴보면서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답을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사람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미 모든 악을 이기셨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는 자, 마치 순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그냥 십자가에 순순히 순종하며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악한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셨고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C.S. 루이스가 쓴 그 나니아 연대기의 그 사자와 마녀 옷장 그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 그 어둠을 지배하는 그 얼음 나라로 변하게 하고 그런 악한 마녀를 이제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가 구세주로 나타나고
이제 그 주인공들은 그 사자의 등장으로 기대하죠. 이제 사실 그 으르렁대는 그 울음소리만으로도 악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사자가 대응하는 방법은 실망스럽죠. 오히려 쇠사슬에 묶여서 밧줄에 묶여서 그냥 그들의 손에 죽어갑니다.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식으로 그 사자를 죽여버리죠. 하지만 3일 후에 이제 사자는 다시 깨어나고 부활을 하죠. 그러면서 그 나라를 회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기대했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점점 갈수록 연약한 모습만 보이고 오히려 소외받고 연약한 자들과 그 친구가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죠.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에 아무 힘없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나처럼 끝까지 너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그분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과 용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모든 악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악의 실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저런 악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도 동일하게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정하는 그런 악한 영, 미움과 원망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어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집어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그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우리가 싸울 사람들을 대하면서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혈과 육이 아니다. 악한 세력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가 취할 무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정리할 수 있는 악에 대한 문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 또한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또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도 아니고 능히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수 있고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참으시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악을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한 자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호소하는 그 기도에 조금만 기다려라, 인내해라. 곧 그들을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날에 악을 완전히 멸하셔서 더 이상은 그 악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이 땅을 그런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 머무는 곳으로 보시고 우리는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히 구별된 곳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더 이상 악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고 시작하셨고 승리하셨고 다 이기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승리를 맞이하는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그 영광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환상, 특별한 어떤 징조, 이것을 우리가 막 해석하려고 하고 그렇게 굳이 애쓰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 그대로, 그림 그려지는 그대로 우리는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 그것은 바로 영광의 복음이란 또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사복음서만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너희는 구별되라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천사를 통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악의 무리들 가운데서 그 영향력에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와서 구별된 삶으로 혹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손해보고 힘들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구별되어서 살아라. 왜냐하면 그들의 악이 이미 하늘에 사무쳤다. 그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이렇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너희가 갚아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호소하죠. 하나님께 언제까지 우리가 악을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대적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갚아주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나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영적 전쟁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앞선 말씀은 이제 예고하는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멸망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내일과 내일 모레 살펴볼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그것을 슬퍼하는 자들의 모습과 또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한 영 사탄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 로마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요한이 구약 선지서를 특히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를 많이 인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용하면서 구약 시대에는 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나라였다면 신약 시대에는 로마가 바로 교회들을 핍박하고 유혹하며 힘들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지만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고 이제 로마를 통해서 그 핍박을 이제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 권세들로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너희는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멸망하는 바벨론에 머무는 자는 그의 죄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재앙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구별될 것은 구약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베쳤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52장 11절에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호소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1장에서 6절, 9절, 4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인이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오늘 말씀과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죠. 45절은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이미 구약 시대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침은 여전히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속한 도시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너희는 저들 중에서 따로 나와 따로 있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편의 선자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요한은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따로 있으라 라고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잠깐 너희들 목숨 유지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유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붙어 있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또 경제적으로 탄압하면서 그들의 황제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숭배하게 했고 황제를 떠받드는 그들의 무리 가운데서 나오라.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은 적절히 타협하면서 지냈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반대로 길드,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무역을 하고 상업에 종사하려면 협동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 협동조합은 바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 행사들도 그런 조합의 날 하면서 그런 행사들을 치렀고 거기에 참여하면 우상에 절한 음식들도 먹어야 했고 심지어 그 여자 사제들과 음란한 행위까지 했어야 됩니다. 그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길드의 그 조합에 속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하지만 그것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고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너희는 가난하나 너희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그들을 칭찬했죠. 반대로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두아디아도 마찬가지고 타협했습니다. 음녀 이세벨의 유혹대로 거짓 교사제요. 괜찮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합에 가입해서 적당히 그냥 그들 행사에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그냥 절하는 척하고 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볼 거야. 우리 믿음이 달라지지는 않아. 그러면서
그들은 타협하면서 그 조합에 가입했고 경제적으로는 부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그들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부유한 자 같으나 너희가 그래서 아쉬운 것이 없고 풍요로운 자지만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자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들,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7절 중반부 이의 말씀을 보면 음녀 바벨론이 스스로 영화롭게 한 내용을 본문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교만이죠. 음녀는 극단적인 대비로서 자신을 여왕으로, 그리고 과부가 아닌 자라고 그렇게 과부와 비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풍요로운 자인지,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인지 자신을 그렇게 교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과부는 반면에 지위가 낮고 가난해서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좋은 예였죠. 주변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하는 자기 음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또 금잔을 들고 마시는 여왕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아쉬울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부유한 자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모습이 바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초대교회, 그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교회의 그런 맹목적인 자기의존, 자만함, 그들은 상업이 발달한 도시에서 살면서 나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마치 취미생활처럼, 그냥 그래도 하나님을, 또 다른 어떤 한 신을 믿는 신처럼, 그들이 섬기는, 그 도시에 섬기는 제우스나 어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동일하게 참여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또 다른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아주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책망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두 아들의 교회는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울 것이 없었고 그들은 로마 정권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게다가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핍박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들은 태평함과 안일함 속에서 복음에 입각한 그런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본문 말씀드린 말씀처럼 그냥 긍정적인 평가를 한마디도 받지 못한 교회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부요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이런 것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때로는 우리의 결핍,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왜 이렇게 믿는 자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궁핍한 삶을, 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것이 유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축복임을 우리는 오히려 이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나 신약 오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이 성행하는 그곳에서 나와서 거룩하여지기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아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자로 있기보다는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공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직장에 따라서는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빠지고 그렇게 출근을 하거나 또 사업차 누구를 만나거나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두 번 교회를 빠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그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내가 어떤 자들이냐라는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문제이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렇게 주일,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는 주일 낮 예배를 공예배로 치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이해하는 데서 오는 거고, 우리가 주일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날,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한 번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다르죠.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매 주일,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그날을 마치 축제처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날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날로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식에 참된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미리 맛보는 것을 주의 날,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그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잔치 비유로. 그래서 초대장을 초대했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그 혼인 잔치에 초대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초대장을 받은 거, 그래서 그거에 참여할 때는 예복을 입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자는 내쫓김을 당했고, 또 어떤 자는 초대는 받았으나 그 세상에 살아가는 나는 소도 사야 하고 밭도 갈아야 돼. 소를 사봤기 때문에 소를 시험 삼아서 밭도 갈아봐야 되고, 나는 바쁩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예복을 입은 자들이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행 연습이라고 하면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맛보는 거죠.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주일에 우리는 이미 초청된 자로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죠.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야. 그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날이, 잔치를 벌이는 날이 주일이야. 그러면 너는 그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 라고 정한 것이 우리 주일 예배,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냥 스스로 정하는 거죠. 기준을, 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나는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전에 찬양대한테는 토요일부터 우리 주일이 시작된다, 심지어 그렇게 하면서 전날부터 컨디션을 잘 조절하고 예배에 늦지 않고 또 잘 참석할 수 있게 그렇게 조절하는 삶. 그리고 또 우리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이 사실은 또 주일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아야 되죠. 그 주님이 초청하신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노력들, 어떤 분들은 그렇죠. 주일날 출근하는 직장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직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월급은 적게 받더라도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을 하죠. 또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주일날 그래도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야 되는 직장 같은 경우는 때로는 할 수 있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예를 들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에 근무를 한 번 더 쓰면서, 다른 사람 대신에 두 번 써주면서, 두 번 쓰면서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야,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뭐라고 그렇게 목숨 걸지? 그렇게 손해보면서 바보처럼 살지? 라고 하면서 물어올 수도 있고, 또는 그들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야.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그 정체성을 표현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그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약속된, 이미 하나님과 약속된 그 천국 잔치 시간에 나는 빠질 수 없어. 그래서 대신에 내가 바보 같지만 더 손해보더라도 다른 날 하루 더 근무하고 이틀 더 근무하고 나는 주일을 지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받을 만한, 예배받을 만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도 삼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적절히 타협하다 보면 그냥 믿는 자라는 증거, 확실한 어떤 구별됨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물론 전제는 평상시에 우리는 아주 잘 살아야 되죠. 평상시는 뺀질뺀질대고 직장에서 개판처럼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일날 근무는 빼달라고 그러고, 그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욕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평일에 더 우리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 또 더 그렇게 본이 되는 삶, 오히려 져주고 손해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11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된 그런 정체성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헌금 드리는 거 아니죠. 11조를 드리면 하늘에 쌓아둘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이 땅에서 더 사업이 잘 되고 더 많은 부유해지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또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1,000번제라는 것을 정해서 1,000번 헌금을 하면서 드리면 내 기도가 응답될 거야. 이것은 그냥 종교 행위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 미신을 섬기는, 그냥 다양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죠. 재물을 드리죠. 그 재물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여겨주시고 많은 시간과 재물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고백이죠.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부를 그 고백으로 주재권을 고백하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떼어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4대 절기,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는 달란트 행사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올해 이제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건데 2만 원씩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2만 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쓰시면 됩니다.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그에게 선물을 사줘도 되고, 또 밥을 사주면서 복음을 전해도 되고, 또는 소외된 이웃에게 교회에서 선물 사주라고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선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구운 계란 이런 거 몇 판 사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짧은 메시지와 함께 계란을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들이라든가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달란트 행사를 하는 이유는, 제 의도는 그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만 원은 교회가 준 돈이니까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 월급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돈도 언제든지
물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쓰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사용할 수,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의도가 사실 들어있는 사실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맡겨주신 돈,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었고 나는 선한 청지기로서 잠시 맡아서 보관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충 쓰면 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대충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주신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아무렇게나 허비하면서 흘러가듯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 때 그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이 예전에 말씀드렸죠. 세이빙,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가 새 창조를 입은 몸으로서 그 시간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죽어가게 악에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그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적절히 그 타협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그들의 조합에 상업조합에 가입해서 적절히 타협하면서 부를 이루며 살아가던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구별해라.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자들 아니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너희가 갚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읽어가면 사실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읽으면서 6절, 7절 말씀의 주체도, 그 주어도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맞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갚아주시는, 완성하시고 최종적인 완성은,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우리를 괴롭히고 악한 행동을 한 것을 2배나 그 배나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겠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이미 하늘에 상달될 정도로 그 바벨탑이 예전에 하늘에 닿게 쌓자, 자신의 교만함,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에 쌓일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미 그들의 악은, 이 세상의 악은, 악한 자들의 악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여 있다는 것,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6절과 7절 전반부에서 빠진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입니다. 너희가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를 넣어서 다시 6절과 7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너희는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너희는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또 우리는 이해합니까? 우리가 갚으라고? 그러면 그 당시 로마의 핍박, 칼과 경제적인 그런 위협과 협박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해야 됐고, 심지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원형 극장에서 마치 짐승, 어떤 놀잇감이 돼서 네로 황제에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갈기갈기 찢겨 죽기도 하고 비참하게,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들에 맞서서 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똑같이 찢어 죽이고 그렇게 갚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너희가 그
우리 지난주에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알려주신 말씀이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그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1절 말씀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어린 양을 신뢰하고 어린 양이 우리의 악한 영에 대해서 싸워서 승리한 자임을 선포하는 것. 그것으로 사단은 벌벌 떤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또 심판자 되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우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 그 소리가 가득한 것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전가를 우리가 부르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갚아주라는 거죠. 즉 우리는 칼과 똑같은 핍박과 그들을 대응하는 무력으로서 그들을 이기고 갚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또 장차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에게 2배, 3배 갚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복음을 외치고 있을 때 너희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조차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외칠 때, 그 희생과 용서, 사랑의 복음을 외칠 때 그들은 무너질 것이고 그들의 견고한 진은 무너질 것이고, 만약 무너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제 8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순식간에, 한시간에 이것이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심판을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에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제 막 어린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더 그렇죠. 이 험악한 세상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참으로 끔찍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또 그래서 미안한 마음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너희를 낳았는데 어떻게 살아? 제가 예전에 한동대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닐 때 창조론을,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면서 또 진화론과 창조론, 쟤는 또 생물교육이기 때문에 진화론 쪽 관점에서 언급하는, 주장하고 그래서 창조론을 반대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은 교과서를 왜곡하지만 그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창조론자들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진화론자들이 있었습니다. 버스에 심지어 그들은 광고를 내서 자신의 피조물을 심판하는 창조주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악한 하나님으로. 이제 나중에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심판은 주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전파하기도 하니까,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며, 그런데 그 인간을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 쓸어버리고 죽이시고 심판하신다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사실 이미 악을 추종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은 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무엇이 악한 것이냐라고 했는데, 반대로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간 그 악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고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래 창조된 선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선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또 그날에 이젠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못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영할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갚아주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릴 겁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늘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며 또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한 이미 승리한 승리자로 또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더 이상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그 기준을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숯불을 쌓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오히려 그들의 조롱을 2배나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